이 시간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전진하게 도와주시며 마침내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구원과 그 축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사는 성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저자설이 유력한데, 어쨌든 66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고난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개인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온 땅이여 하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곧 시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열방에 나타내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고 또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웃과 열방에 전파되는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도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었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자기들만 복음을 믿고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마지못해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의 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자,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 이름이라는 것은 곧 인격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예에 합당하게 찬양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명예에 합당하게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여기 보면은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는 수장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믿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혹은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잘 알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찬양답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찬양한다면 그것은 마치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런 소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자, 여기서 어미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닥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애굽 군사를 바로 심판하신 이 사건,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미하신지요. 이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적 사역이다, 구원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이 소문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아주 급속도로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적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을 잘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뜻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새가 날아가다 떨어져서 그리고 이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결박할 권세도 있다,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권세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 파스칼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동생이 와서 제발 항복하고 여기서 나오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뭇잎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걱정 마라 동생아 하면서 안심시키는 내용이 납니다. 이 파스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어미하신 일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적 사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와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그 구원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거나 친구를 보내거나 목사님을 보내거나 혹은 어느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잘 바꾸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믿기 거부하는 그런 이제 죄악된 속성이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다름질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은 이적 중에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과거의 여러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태한 상황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칼빈의 제자 베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프랑스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22개월 동안 무려 60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곧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 이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믿음에도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능히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셨다면 바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섭리를 잘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이적이 또한 내 인생에 동일한 이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또한 앞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로서 모든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